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되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무사히 맡은 바 일을 다 행하게 하시고, 또 이와 같이 3일 기도회로 저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모인 신명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하나님께 간구한 바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아시고 들어주실 것을 간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우리가 처음 믿음을 그대로 붙들지 못하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의 것을 확실히 잡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세월이 가면서부터 점점 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처음 믿을 때의 확신을 저희들이 놓쳐버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숨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저희들 하여금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게 복을 하라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탄이 들은 바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실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살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여러 절 속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 두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고 모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또 모세를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믿음도 29절 같은 경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냐 혹은 모세의 부모 혹은 모세와 함께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2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모세의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름이 기억납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게벳. 이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우선 출애굽기 내용을 먼저 잠깐 보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보십시다. 2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어머니도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요. 6장. 18절을 보세요. 6장 18절.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게 지금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므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지금 레위에게서 아브라함이 낳고 아브라함에게서 지금 아론하고 모세가 낳습니다. 요 레위 자손 중에 레위의 아들이 지금 여럿이 있죠. 그 중에 고핫이 있었습니다. 고핫.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고핫의 집안입니다. 고핫 집안인데 4대 만에 이집트에서 나올이라 그러죠. 4대 만에. 그 4대가 야곱이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야곱 다음 레위가 1세대죠. 고핫이 2세대고 아브라함이 3세대고 그 다음에 모세가 4대 만에, 그렇게 4대 만에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지면은 레위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부입니다. 사실은 레위가 정조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나 아버지 둘 다가 레위 지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에 가 있는 동안에도 이 레위 지파의 후손에게서 지금 아론과 모세가 지금 나왔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내용은요, 그 부모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자,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우리는 히브리서 내용만 읽어보면은 이 아브라함이나 요게벳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를 금방 사실 잘 알 수가 없는데 출애굽기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지금 방금 읽은 대로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요게벳이겠죠?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아론하고 모세는 나이 차이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성경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동안에 몇 살 차이입니까? 3살 차이입니다. 3살. 그러니까 3살, 아론이 3살 먼저 태어났고, 모세가 태어났을 그 무렵에 아마 이 애굽의 바로왕이 아마 사내들 나면 다 죽이라고 이제 아마 명령을 했으니까 아론은 그때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을 때까지는 그런 바로왕의 그 확정이 없었는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무조건 다 사내 아들은 다 죽이라고 말하니까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그런 상황이 지금 여기 있은 겁니다. 3절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석 달쯤 되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거를 그대로 숨겨가지고 키울 수는 없다는 것을 이 부모가 이제 사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바로왕의 이 신하들에게 잡혀가 죽기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분명히 이 부모에게는 사실 있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를 이 갈상자에다가 이렇게 갈대 상자로 만들어가지고 물이 새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역청, 콜탈입니다. 그게 콜탈. 콜탈을 다 칠하고 송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칠해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다 만들어가지고 물에다가 이제 나일 강에다가 띄워놓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일을 분명히 갈 상자를 만드는 거는 아버지가 만들었을 거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이불을 깔거나 해서 애를 담은 거는 어머니가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떼 보내고는 집에 가버리고 없은 거예요. 집에 가고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벌려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어머니가 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머니는 없은 거예요, 사실은. 이 미리암 누나만 이 딱 지켜보고 있고 이 부모는 가버리고 없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강가에 띄어보낼 때는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부모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죠? 이게 어떻게 되는가? 혹시 가다가 물에다가 이렇게 또 빠지지는 않겠는가? 혹은 뭐 악어라도 나와서 확 이렇게 잡아먹지는 않겠는가? 뭐 이렇게 걱정을 하면은 부모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부모는 그 자리를 뜨고 없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걸 뭘 두고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는 것을 맡기고 사실 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미리암만 보고 있었고 그 미리암이 쫓아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 자기 엄마를 이제 데려왔으니 그때 그 자리에 엄마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게 이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이 물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자리를 뜨고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줄을 딱 잡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는가를. 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례를 하려고 하면은 기어야 안 받으려고 그러지.
안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고 가게 되는데, 두고 가버리면 괜찮은데요? 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은 그 사람들도 갚습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는 두고 이게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그 사람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이 가져가든 다른 사람이 가져가든 나는 이 돈을 안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 되는데, 두고 간다 그러면서도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는 거는 그것도 아직 맡기지 못한 믿음이 없는 탓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두고도 가버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실 있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부모가 지어준 게 아니고 누가 지어줬습니까? 바로 이 공주가 지어주잖아요. 모세. 자, 모라는 것은 이집트 말에 물이라는 뜻이랍니다. 물. 이거는 건지다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우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세스. 그러면은 앞에다가 모자가 있으면은 뭐가 되겠어요? 모 우세스 되겠죠. 모우세스. 그게 영어로는 이렇게 쓰잖아요. 모시스.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영어 발음도 본래 이 이집트 말 그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모세스. 그러니까 이것도 우세스라는 단어가 건지다. 즉, 물에서 건졌다. 자, 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에서 건져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로 하여금 그 일들을 먼저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물에서 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반드시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 항상 심판이고 죽음을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모세는 이미 죽은 데서부터 건짐을 받은, 어떻게 보면 죽은 데서부터 살림을 받은 부활한 사람 같잖아요. 그 내용이. 물에서 건졌다. 죽음에서, 항상 성경은 강이라든지 물은 심판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 그 개인이 그 물에서 건짐받는 그 경험이 장차 그 민족을 물에서 건지잖아요. 사실은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홍해를 건지는데 물에서 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남에게 뭐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인도자가 되려고 하면은요, 자기가 먼저 그 내용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경험을. 모세는 바로가 죽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죽음에서부터, 강에 던진 사람이 되었지만, 그 죽음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는데, 그 강에 던졌지만은, 그 강에서 건지실 분이 있다는 걸 믿은 것은 부모였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믿음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믿음이 사실 필요한데요. 자, 보통 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혹은 누구를 권면하거나 혹은 병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병 중에서 낫게 해주실 겁니다. 남의 집에 자식이나 남의 병이 걸린 것은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정작 그 아픈 사람이 자기 집의 식구거나 자기 자식이 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못 맡깁니다. 그게 남의 식구는 쉽게 맡기라고 말하는데도 자기 식구는 붙들고 하나님께 실험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손 놨다 그래도 꼭 죽을 것 같고 꼭 벌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정작 그 문제가 자기에게 들어닥치게 되면 그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말하기는 쉬워도 자기가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은 그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그것이 자기 자식인데도 신뢰를 했다. 자기 자식인데도 신뢰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웃이나 혹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고 뭐 그런 어려움이는 누구든지 다 있는데 다 환경도 하나님께 예배로 오신 건데 걱정하지 말고 맡기세요 해놓고 자기는 왜 못 맡기냐 그 얘기잖아. 자기는 안 맡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자식을 강물에다가 떼어보내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강에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기가 쉽겠느냐고 그게. 그게 믿음이 있었으니까 두고도 집에까지 가버렸지. 못 맡겼으면요 끝끝내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끝끝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니 히브리 기자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자식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웬만한 가정에는 다 있어요. 아이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사실 많잖아요. 그러니 어디 뭐 조금만 늦게 와도 걱정이 되고 어디 뭐 조금만 뭐 이상한 일이 생겨도 무슨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고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믿음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여 나도 모세의 부모처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도 자식도 내려놓고 남편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정말 온전히 주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가 맡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요.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구원받은 그것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실제 생활 속의 믿음이거든요. 생활 속에.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면은 정말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면은 왜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시련 이 세상에 내가 겪는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왜 그가 능히 구원을 못 하시겠나? 왜 모세처럼 이 죽음의 강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내가 그걸 못 믿고 있는가? 분명히 성경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꼭 하나님은 꼭 입을 탁 다물고 눈을 딱 감고 외면하신 것처럼 느끼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믿음이 사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돌아가시면요. 23절입니다.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의 명령도 겁을 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믿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내가 강물에다가 뛰어나와도 이 죽음의 강 속에다가 이 생명을 버려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신다. 그거를 지금 믿은 거예요.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이 내용은 앞에 이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우리는 사도행전 내용도 읽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모세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부모의 이야기가 아니고 모세 자신이 자랐죠. 어디 자랐습니까? 공주가 건져가지고요, 자기 수양 아들로 삼은 거잖아요. 양자로 지금 삼은 거예요. 자기 하나 아닌데 그게 왕자가 된 거지 사실은. 그러니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의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40년을. 성경에 특별히 모세의 생애를 끊어서 지금 설명하거든요. 공주가 모세를 키운 이 40년 기간, 그 공주를 떠나가지고 광야에 홀로 있었던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보림을 받아가지고 광야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120년을 사실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뭐냐면은 요 처음 40년,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살던 그 40년을 거절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왕자로 살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이니까 저 고난받는 저 히브리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살면 살지, 내 혼자서 이 편안한 삶, 부유한 삶, 그리고 권세를 가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가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나는 바로의 집안에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 혼자 그렇게 영광을 살지는 않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게 믿음 때문에 그게 지금 출애굽기 이 내용이 지금 나오게 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출애굽기 다시 보시면요. 11절입니다.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그 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웠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느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모세는 지금 40년을 이 바로 왕궁에서 자랐으면요, 완전히 이거는 애굽 사람입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규례와 이거는 그 왕궁에서 길러왔기 때문에 여기도 분명히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 피만 히브리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이 사고방식까지 모두가 다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그건 마치 우리나라 아이를 저 미국 가서 키우게 되면요, 생긴 건 한국에 생겨도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음식을 먹고 그 나라 교육을 받으면요, 이거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미국 아이지 한국 아이가 아니에요. 키우는 보면 전혀 달라요. 그러면은 실제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따라 자기 몸의 한 부분을 만들었는데도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었냐면요, 자기 동족, 즉 아버지의 동족,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즉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도 분명히 믿었겠죠. 그러니
그때부터 그 생각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리지 않고요. 그걸 그대로 사실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특히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왕자인데, 공주에게 왕자로 지금 자랐는데, 지금 완전히 노예로 지금 복역하고 있는 그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람들하고 자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어떻게 한 겁니까? 낮춘 거예요, 사실은요. 그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의를 다 포기하고 낮추어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들 수준만큼 내려간 거예요. 히브리 사람 수준만큼. 그러니까 그는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러니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장사한 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러니 나는 내 신분을 낮추어 가지고 나는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벗고라도 내 동족하고 고통을 같이 하겠다, 그 내용이잖아요. 고통을 같이 하겠다. 그게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히브리 어떤 사람이 당신도 히브리 사람이니까 우리 고통 받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도 만일 그런 부탁을 만일 받았다 그러면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히 내 이름 부르지도 마라 뭐 이랬을 겁니다. 왜? 자기 신분에 자기 명예에 손상이 끼칠 것 같으니까요. 너는 지금 노예고 너는 이 나라의 왕자인데 네가 감히 피가 같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나한테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그냥 가만히 둬라 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모세는 자기를 낮추어가지고 왕자의 신분이라는 게 사실은 별거 아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이 분명히 4대 만에 돌아간다고 말씀도 하셨으니 나는 내 신분을 낮추어서라도 히브리 사람과 같이 고통당하고 히브리 사람과 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견디겠다. 그게 모세가 첫 번째 40년 교육을 받고 했던 일이라고요.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제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가 확실히 알은 것은 뭐냐? 이 애굽의 왕의 왕가에 들어가서 먹고 지내는 것은 바로 세상의 죄악을 먹고 마시는 거다. 왜? 애굽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나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라는 것은 정말 하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이게 하등의 가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육신적으로 호강할 수 있는 이 애굽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을 받겠다. 고난을 받겠다.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사람에게서 비난받거나 핍박을 받거나 아니면 잡혀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잘 됐다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 요거도 먹는 그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이고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이렇게 회피하느냐고요, 사실은요. 우리는 하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고 말해도요, 실제 만일 참으로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욕을 얻어먹고 모함을 당하고 하면은요, 과연 모세처럼 차라리 나도 그네들하고 고통당해 나았겠다,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게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사실은요. 모른 척 해야 될 거고 나는 그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멀리 떠나가가지고 욕 얻어먹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을 아끼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요거도 먹는 거는 같이 요거도 먹어서 안 되겠다. 나라도 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사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잠시 죄악의 낙. 이 세상의 것은 잠시고 세상이 주는 쾌락이는 이게 죄악의 쾌락이니까 이것보다는 나는 차라리 하늘이 주는 기쁨과 하늘이 주는 즐거움을 내가 소원하지. 이 세상의 것 내가 그러니 모세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만일 모세와 같은 그런 세상에 높은 지위에 있고 그런 왕족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노예 생활하는 그 사람들하고 내가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거 포기하고 내려올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육신적인 생각 같으면 저도 그렇게 쉽게 못한다고요, 사실은요. 저도. 아이고, 눈 딱 감고 모른 척하고 살면 뭐 내가 뭐 꼿꼿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뭐 그저 모른 척하고 그냥 뭐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사실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 모세가 이 경험했던 그 내용은 제가 한번 120년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모세의 실제 이 120년 동안의 그 과정은 오늘 설명을 다 하지 않겠습니다. 26절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이 구절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들지요. 모세하고 그리스도하고는 자그마한 시간 차이가 얼마인데 그때는 그리스도도 계시도 않았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예수님보다도 자그만치 15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BC 150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고 보면 1500년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그 모세가 어떻게 애굽의 모든 그 영광을 포기하고 그거를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하고 함께 고난을 받게 되고 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그 히브리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그 백성이 한 명도 없는데도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이방에게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고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을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그리고 그 백성을 그 자리에 불러들였고 거기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그 종살이 하는 그 사람들은 엄밀하게 보면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당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사실 생겼는데 그거를 모세는 알았겠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예언을 했거든, 사실은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76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자, 선지자들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들어갑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를 상관. 자, 선지자들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도. 모세도 선지자잖아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이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백성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받은 그 고난은 자기 속에 계신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은 거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천사로 나타난 거거든요. 다시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제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자, 이 내용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 이 천사와 하나님을 동일시했다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만났던 그 천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보세요. 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자,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고 4절에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자신이지요. 그 다음에 5절에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자,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 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사자로, 즉 하나님의 천사로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세 천사 중에 한 명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시대 때는 자기를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구약성경 곳곳에 사실 나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 하는 그 말은 뭐겠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잖아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시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앞부분 보시면요. 우리 공부한 내용 앞에 6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그 얘기잖아요. 기쁘게 해드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거를 모세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이 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감지덕진데 뭐 상 하나도 못 받아도 돼. 그 사람은 마음대로 세상에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구원만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만 문턱만 들었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상이라는 거는요, 행위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 상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라고요. 그게. 그러니 자기 행동을, 상받을 행동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대로 다 살고 싶으니까 상은 관계가 없고 나는 천국에 문 들어서기만 해도 나는 감지덕지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 성경대로 상이 있다. 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행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모세는 그 상 주시는 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을 위해서라도 나는 잠깐 주는 이 세상의 죄악의 쾌락은 끊고 그 상은 영원한 것이니까 나는 일시인 것은 버리고라도 영원한 것을 내가 붙들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여, 나는 정말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서도 내가 이러면 영광을 얻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권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지위도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도 내가 다 포기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있어야 상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 것을 다 누리고 하나님과 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그 상 때문에 내가 버린 것이 뭐며 포기한 것이 뭐냐, 그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연왕국은 상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상 받을 일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차별이 없지만은요, 적어도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큰 자와 적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모세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이거는 별거 아니다. 내가 애굽의 왕자의 아들? 이거 별거 아니다. 그래봐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상은 영원한 것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거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말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차 받을 그 주님께로부터 받은 칭찬과 그 상을 바라보고 포기하는 것이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포기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구원받는 데는 그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지만은 상은 분명히 버린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가족들 다 버린 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림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주님을 따르는 데 그 버린 것이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버리는데 모세는 그거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쾌락과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재물들을 다 버렸다. 왜? 영원히 상 주시는 그 분이 있음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27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자, 상 주시는 것을 믿으면 그 애굽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 갖고는 버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애굽에 그대로 왕자로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기대할 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그 애굽 왕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애굽 왕궁에서 나온 거라고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가버렸잖아요. 달아나 버렸잖아요. 미디안으로. 그게 여기 지금 애굽에서 떠나 하는 거는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6월절 그 다음 이야기 나오니까요. 그거는 그가 그 왕궁에서 떠나가지고 홀홀 단신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저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굽을 떠난 것이다. 즉 왕궁을 떠난 것이다. 왕궁을 떠났다. 물론 우리 앞에 기록을 보면 죽이려고 하니까 탈로가 나가지고 달아났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속에는 자기 왕자인데 사람 하나 죽였다 해가지고 그게 뭐 큰 그런 일도 아닌데도요. 그는 그 애굽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애굽을 버리고 왕궁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광야로 들어갔다. 그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떠나 그러잖아요. 자, 27절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왕도 상관치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보이지 않는 건 누굽니까? 자기에게 말씀을 들려줬던 이 모세를 만나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는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광야에 가서도 그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았다. 자, 오늘 우리는 보는 분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믿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을 지금 믿고 사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가 믿고 지금 살아가는데 모세도 그런 경우를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자, 사실 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모세잖아요. 그거를 백성에게 다 가르친 것도 모세거든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사실들이 다 이루어진 이후의 기록을 보고 지금 믿고 있지만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받았을 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쪽에 발라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칠해진 집은 지나가고, 그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고 그거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는요, 다음 문제입니다. 아니, 그 피 칠해놨다고 안 죽을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 집하고 밖에 발리던 그 피만 보고 죽음이 넘어갈 이유가 뭔가?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의심이 안 됩니까, 그게? 그 유월절 예식에 피 바르는 그 예식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비웃고 어떻게 그런 거 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완성된 이 구속의 사역을 전해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걸 부정하고 안 믿습니까? 그걸. 그런데 정말 뚱딴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피를 발라놓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보면은, 자, 피라는 거는 징그럽고, 피라는 거는 혐오하고, 피라는 거는 냄새나고, 그 피를 아니, 피 있는 것도 닦아야 될 판인데 피를 벌겋게 발라놓으라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도대체 무슨 죽음이 그러니까 처음 이 유월절 이 예식을 하나님께 정해 주셨을 때 과연 그거를 믿음 없이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믿음 없이. 그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정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정한 것처럼 하나님이
지시했지만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건데도 이거는 모세가 정한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하는 그 순종은 그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지금 보신 게 믿음으로 행했다. 그 얘기죠. 믿음으로 행했다.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우리는 지금 모세 입장에 있다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만나가지고는 너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가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보냈다고 이야기해라 그러잖아요. 백성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믿기는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묻기도 하고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 예? 자, 애굽의 물을, 강물을 피로 만드는 이야기, 손을 품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문둥병이 생기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은요,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고요. 어떻게 지팡이라고 물을 한번 건드려 보면 그게 피가 되고 할. 그러니 이 모세가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그는, 그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100% 신뢰와 순종이 그게 있었다. 신뢰와 순종이 그게 있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29절에. 믿음으로 그들은, 자, 모세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자, 믿음으로 행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분명히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은 시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네?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고요. 이거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시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자기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실 것이야, 그렇게 추측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 불평도 하죠. 원망도.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시다고. 그러니까 시험하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 차이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은 열려져 있는 그 길을 들어가잖아요. 열려져 있는 그 길을.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 거는 길이 열렸지만은 열린 길을 따라가다가 다 죽어본 거예요. 믿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잘 될 길로 이게 앞에 길이 환하게 보이니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경제력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마 운수가 대통하고 팔자가 앞으로 환하게 잘 풀리게 생겼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복을 주셔가지고 이게 앞으로 길이 잘 들어 다
여러 각도로 살펴봐도 이게 잘 되게 생겼구나 하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 길도 없는데도, 이게 바다밖에 없는데, 망망대해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첫발을 띄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걸 따라가지고 가는, 거기에 길도 없는 곳에 발을 디뎌서 가는 이 사람들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 사람이고, 그 사람 뒤에 어부지로 따라가는 사람 있죠. 이제 따라가는 사람. 애굽 사람들은 열려있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던 사람들은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 시험하다가 그러잖아요.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가끔 우리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은 응답받을 줄 알고 똑같이 해도 답을 못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지만요, 방법이 똑같고, 예? 길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눈이 나쁩니다. 기도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안경을 벗을 수만큼 길을 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저 사람도 하나님 길을 주시면 나도 주시겠거니. 그렇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한다 해서 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도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소원 때문에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다고요. 동일한 사람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분명히 답을 주셨는데,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말씀도 없는데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으니까 하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를 주실 것처럼 기대하고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도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답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은,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개인에게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그 내용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아무리 우리가 졸라봐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병중이나 시련이나 고통이나 핍박이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요, 이 상황에서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병 중에서 나으라고 기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병과 더불어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만드신 것인지, 하나님의 답을 먼저 얻어야 됩니다. 답을 먼저 얻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에는 하나님도 책임 안 지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있던 그 사당동 있을 때 장소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 장소를 얻을 때는 사실 우리 수정에는 돈이 먼저 집회 장소, 그 장소의 전세금, 예?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1억 5천만 원 정도의 그 전세금밖에 없었는데,
16억 5천을 주고 그 건물을 사실 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경우가 지나갔죠, 사실은요. 먼저 있던 분이 그 건물을 접해가지고 무슨 담보를 제공해가지고 그 미리 돈을 받아가겠다는 등 온갖 이야기를 다 했는데 원칙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빚을 질 수가 없으니 이게 빚을 내서 살 정도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해서 안 된다. 빚을 내지 말고 해야 되니까 먼저 있던 사람이 이 건물을 담보를 접해가 사는 것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방법을 주실 거니까 기다리라. 근데 살 수 있는 길이란 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곳에다 건물을 짓기 때문에요. 돈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접히고 10억을 빼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은행에 또 3억이 물려있는 게 있었어요. 먼저 대출받은 게. 그러면 우리는 1억 5천이 있으니까 2억만 있으면 사겠죠. 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두가 다 이거는 땅 짓고 헤엄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런 거예요. 이제 공짜로 산 것 같으니까 그거는. 한 푼도 못 빌린다 그랬거든요. 제가. 한 푼을 못 빌린다. 그래 다 입을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쉽게 살 수 있는 거를 우리 중에 돈 누가 가지고 있다고? 16억씩 돈을 낼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모두가 다 반대한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모르잖아요. 기도를 해본 거예요, 사실은요. 이 장소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면은 길을 주실 것인데, 방법을 주실 것인데,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하신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계속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형제들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으니까, 빚도 얻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해라. 그때 미국에 집회가 있었잖아요. 돈 받던 형제부터 몽땅 다 가고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미국 다 가 있은 거예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줘야 되는데 돈을 마지막 대금 다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없는데도 미국 가갖고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수련회 가갖고도 일주일 이후에 이 돈을 어떻게 치를 건가 그거 지금 걱정하고 전부 다 머리를 싸매고 있는 거라 그거 봤어도. 그래서 제가 돈 받던 형제 오라 그랬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있어. 왜 여기까지 와갖고 집회까지 와갖고 그럼 돈 걱정하고 전부 다 머리 싸매가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앉았다고 그래. 거기까지 했다고요. 근데 그게 현실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하신지 해결을 다 해주셨고 그네들이 먼저 받았던 그 3억도 그해 12월 가서는 6월달에 올 것 사고요. 12월에 가서 다 갚고 빚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사실 다 됐어요. 그게.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때 답을 얻은 거예요. 사실은요. 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해결책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만은 만일 그런 상황이 또 생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하고 덤벼들면요. 그건 절대로 해결 못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답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 흉내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거는요. 그거는 그때 일로 한 번으로 사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가지고 주여 나는 100%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깨트리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만드는 허황된 이야기지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자기 체면이잖아요. 자기가 체면을 걸어가지고 하면 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었는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는 자기 체면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일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내용 속에 11장 내용 속에 믿음으로 하는 그 말 뒤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하는 것이다. 근데 괜히 사람들은 입으로 큰 소리 치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준다고 말씀을 주시냐고 물어보라고요. 말씀은 없어도 자기가 무조건 믿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시험 가운데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살았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 자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오늘 동일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우리들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믿고 세상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저희들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깨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강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